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곳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 절 더 읽을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나가시는데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아신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사랑하신 자들을 또 미리 구원하시기로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그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셔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구원의 실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미리 아신 자를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데 그 부르신 것과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사이에 논리적인 순서로 볼 때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살펴봤다면 그 부르심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냐면 성경에서 그것을 거듭난다 또는 중생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거듭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거듭남이 왜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이 거듭남의 성격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거듭남의 방법은 무엇인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거듭남의 필요성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여기 있는 것 보니까 바리새인이다 그랬고 유대인의 관원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을 많이 비판하셨는데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다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만 바리새인 가운데 진실한 사람들, 또 겸손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니고데모였던 것 같아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비판하기 위해서 벌려 넘어뜨리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몰래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냥 입에 발린 말로 예수님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참으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 보니까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생긴 거죠.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자신도 한편으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지만 또 예수님을 보니까 또 새로운 종교 지도자가 생긴 것 같아서 예수님의 의견을 알고 싶어서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궁금증을 얘기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일종의 선수를 치십니다. 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참으로 보려면, 다시 말해서 참으로 아는 사람이 되려면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필수적이다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생각도 못 해봤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4절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또 말씀해 주셔 강조하시면서 아까도 진실로 진실로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말씀했는데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이죠.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약간 바꿔 말씀하신 거죠. 아까는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거듭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다른 말로 말씀하면 물과 성령으로 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풀어주셨어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사람이 되려면 그 필수 조건이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니고데모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는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가 알고 싶어서 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답변하신 거죠. 그러나 니고데모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인 거예요. 듣도 보다 못한 말씀,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기이의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요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좀 선하게 살면, 보통 기준에서 욕먹지 않고 선을 잘 행하면, 또는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마음입니다. 예수님께 나중에 보면 찾아온 젊은 부자 관원,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세요? 이 사람이 기대한 대로 답변하세요. 그렇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그거 나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니고데모가 아주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참 흠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 덕망이 있는 좋은 유대인의 관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까 열심히 노력하던 사람, 바리새인이었는데, 부자 청년도 그렇고 니고데모도 그렇고 예수님 찾아온 것을 보니까 자기가 열심히 다 한 것 가지고도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율법에서 말씀한 것은 모두 다 내가 다 지킨 것 같은데, 어려서부터 다 지킨 것 같은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그런 뭔가 의심이 들었던 거죠. 불확실만이 들었던 거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구원받은 사람이 되려면 단순히 예전의 삶을 내 스스로 조금 더 개선시키고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부지런한 삶, 그런 삶을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다.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생명,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 기준에서 선을 행하고 사람들 보기에 바르게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거듭남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평생 하는 그 모든 선행이 나쁜 것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다면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고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거듭나야 되는가 그러면? 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는가? 예수님이 좀 더 설명하십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났다. 성경에서 육 또는 육신이다 그런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라고 할 때는 그 육신은 사람이 되셨다라는 그 뜻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영혼과 사람의 몸을 가지신 참 사람이 되신 것을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로마서 8장을 보면 5절 말씀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성경에서 육신이라 그러면 또 어떤 뜻이냐면 사람의 죄성을 말합니다. 부패한 사람의 본성, 그것을 육신으로 말합니다. 특별히 성령과 대조해서 말할 때는 더욱 그렇죠. 오늘 본문의 6절에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한 것을 보니까 이게 영적인 것, 성령과는 대조되는 것으로 육을 설명한 것이죠. 원래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악하게 죄 있는 모습으로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육신, 사람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는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이후로 육신,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람 equals 죄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성, 사람의 본성 equal 뭐예요? 죄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육신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의 부패한 죄성을 가리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기에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라고 했었고 그것이 첫 번째 출생이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성령으로 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첫 번째 출생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은 부모에게서부터 그 모든 것을 물려받아서 태어나는 것, 그것이 육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부모가 사람이니까 사람에게서 난 것이 마땅히 사람이죠. 그래서 육입니다. 육신입니다. 그러나 또한 부모가 죄인이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또 모든 죄성을 물려받는 것이 우리 육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으로 난 생명만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씀이죠. 아무리 이 세상에서 보기에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선하고 의로운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에 부패함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더러운 육신으로 더러운 마음으로 한 것이라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아무리 착한 것 같아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언제나 성경에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출생, 거듭 나는 것, 중생 이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시고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면 거듭나게 하시면 그 전에는 아까는 육신으로 나는 것은 그전에는 생명이 없다가 생명이 생기는 것이 태어나는 것인데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죽은 상태였는데 생명 없는 죽은 상태였는데 에베소서 2장에 의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 그렇게 말씀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는데 성령께서 다시 생명을 주시면 새로운 생명을 주시면 거듭나게 하시면 우리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어떤 특정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담 이래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는 놀랐던 거죠. 이 무슨 말씀인가.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하는 말을 이렇게 말했지만 거듭나야 하겠다. 이 말이 우리 성경, 한글 성경에는 분명히 나오지 않지만 원어를 보면 2인칭 복수로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네게 너희들이 거듭나야 한다. 너희들이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라고 하는 말을 놀라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 너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모든 사람은 육으로 난 모든 사람은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교회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안 되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자선을 많이 베풀었어도 그것으로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거듭남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했다면 두 번째로는 거듭남의 성격에 대해서 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듭, 다시라는 뜻이죠. 근데 그 단어가 한편으로는 다시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것은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의미를 다 마음에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거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니고데모는 그거를 그렇게 알아듣고 사람이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런 의미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사람이 태어나는데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실 때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단순히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것으로 안 되고 네가 노력하는 것으로도 안 되고 성령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 아까 읽었지만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의 처음 출생은 육신적인 창조다 이렇게 말한다면 두 번째 출생은 영적인 재창조다. 새 피조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성령께서 수면 위에 임해서 거기에 계셔서 창조를 하셨듯이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임해서 우리에게 임해서 죽었던 우리에게 혼란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우리에게 그 거듭남의 필요성. 근데 그 거듭남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하고 하나님이 손을 내밀면 사람이 그 손을 잡으면 사람이 나머지 반을 하면 거듭날 수 있다.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주권적으로 능력 있게 신비롭게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기도 전에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기가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태어나는 줄 알고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새로운 생명, 영적인 생명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의지와 상관없이 단독적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좀 더 설명하십니다. 8절 말씀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우리가 바람을 볼 수가 없듯이 바람에게 바람아 불어라 명령한다고 바람이 거기에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바람 마음대로 부는 것처럼 성령의 중생케 하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역사도 그와 같다. 하나님께서 임의로 주권대로 하신다. 그 말씀이죠.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보면 이 바람이란 단어와 영이란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바람이 분다, 영이 분다, 성령께서 호흡하신다, 호흡해내신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아담에게 불어넣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시면 우리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신비롭게 우리에게 능력 있게 역사하시면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전 인격이 바뀌는 정말 말 그대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것 보면 바람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 분 효과를 그 영향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거듭남,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다는 거죠. 9절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10절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처음 듣는 말, 새로운 말 하신 것 같은데 뭐라 그러세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성경 말씀 잘 아는 율법을 순종하고 가르치는 선생인데 내가 한 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니? 그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새로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 듣는 것 같지만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알아야 되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죠. 에스겔 36장 25절에 보면 이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너희가 내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봐봐, 돌이켜봐라. 너희는 또 실패하고 또 불순종하고 또 나를 떠났지.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로 너희를 씻겨줄 거야. 다시 말해서 맑은 물로 씻겨준다는 것을 또 설명하는데 새 영을 너희에게 줄 거야.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거야. 그러면 너희가 이제는 더러운 마음 다 씻김 받았으니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구원을 그렇게 설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것, 물로 표현하는 거죠. 맑은 물로 정결케 한다. 그 표현 구약에 다 나와 있잖아.
근데 이스라엘의 선생인데도 내가 하는 말 기이 여기며 새롭게 듣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전에는 예수님 모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어두워져서 이 구원의 도리를 알 수 없었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면 이게 진리구나. 이게 나의 생명이구나. 밝히 알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는 거죠. 예전에는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의지가 생겨서 자유롭게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얼마든지 순종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계명을 즐거이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도 전에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면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태어났는지 영적으로 언제 거듭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내 지금 상태를 보면 내가 지금 아직도 이 세상과 육신적인 것만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싫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미웠는데 자꾸 순종하라 그러니까요. 이제는 주님 얼마든지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거듭난 사람이죠. 아까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는 다 했다는 거예요, 율법.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그 사람에게 네 가진 것 다 팔고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그래 예수님 그러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 얼마든지 쫓겠습니다. 했다면 참 거듭난 사람이었겠는데 그 사람은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이 예수님보다 더 좋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워서. 예수님 쫓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것보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좋으니까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거듭남의 성격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데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 우리의 인격을 다 새롭게 하시는 것, 그 역사가 나타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거듭남의 방법은 무엇인가?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수동적인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니고데모가 우리를 대신해서 질문합니다. 9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떻게 그러면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가 없는데 참 어렵죠? 내가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용을 주제를 바꾸십니다. 뭐라고 바꾸시냐면 그다음부터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이 그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인데 거듭나는 것 자체는 우리가 할 수가 없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렇게 촉구하십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유일한 구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우리 영혼에 말씀하시는 거죠. 13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런데 모든 사람이 알도록 예수님이 공적으로 나무에 높이 달려 올리셨습니다. 왜 그랬냐면 15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구약에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인 거예요. 언제나 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들에게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그 구원의 방법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구원받았듯이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자신을 구원을 위해서 주님만 의지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사랑하여 나를 따라오너라. 영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거듭난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믿으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거듭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성경 말씀으로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의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효력 있게 부르시면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면 오늘 3장인데 4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무조건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사마리아 여자에게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그 여자가 얼마나 음란한 여자인지 얼마나 결혼을 참 이상하게 하는 여자인지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자가 거기에 부인하지 아니하고 순복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셨으니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느냐?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뭐라 그러냐? 율법의 말씀으로 정죄하느냐? 라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셨으니까 그 마음을 거듭나게 하셨으니까 예수님 말씀에 인정하며 수긍하는 거죠. 니고데모도 그렇고 부자의 간홍에도 그렇고 그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거듭남의 증거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며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죠. 나를 믿으라. 나를 보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시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 이제는 예전에는 그 모든 율법이 들어도 무시했고 그 말씀이 나랑 상관없었는데 이제는 내 마음을 찌르는 말씀, 내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두고 평안히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게 짓누르는 말씀이 되게 하십니다. 그게 감동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시하는 구원의 길,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요 모든 것인 예수 그리스도로 달려가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죠. 예전에는 예수님 나랑 상관없었는데 전혀 감동이 안 됐는데 이제는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고 주님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부자 간원 팔 수 없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면 복음을 듣게 하시면 영향을 받아서 새로워져서 이제는 다 팔고 예전에 사랑하던 것, 예전엔 그거 없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것 얼마든지 버리고 사도 바울 표현에 의하면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님 사랑하여 얼마든지 순종하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이 아니라 내 말씀, 내 생명의 말씀, 나의 영생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중생이 거듭남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히 찬송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니까 은혜의 복음을 우리는 더 담대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영생이 있다. 그 말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실 것을 믿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 같다. 아직도 내 마음에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포기하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도구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다. 그렇게 했으니 나는 내가 아직 거듭난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확신이 없는 걸 수도 있어요. 더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소망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어디 가서 나를 구원할 길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서 약속하셨고 내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고 즐겁게 평안 가운데 사는 거 보니까 나도 그 복을 받아야겠구나. 나에게 사모하는 마음 주셨으니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야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을 변화시키시기를 나를 새롭게 하시기를 우리가 계속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나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사오니 그 말씀 의지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중생한 사람, 중생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죄를 생각하면 여전히 나는 중생 못한 사람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속에 더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참 지긋지긋합니다. 거기서 떠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서 그거 다 버리고 예수님처럼 온전한 사람, 하나님 말씀 참 순종하는 사람, 사랑에 충만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를 다스리시고 저를 또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 새로워지기를 또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썩지 않는 생명 있는 생명을 주는 영생하는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 안에서 힘을 얻고 위로받고 사랑이 자라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거듭나게 하시고 저희 가운데 아직도 죄가 많사오니 그 모든 죄에서 더러움에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능력 있는 성령께서 저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